예전에는 조금 무례해도 참고 넘겼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렇지. 내가 이해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말들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음에 닿았다가도 금방 흘러가 버렸죠. 시간이 지나면 잊혔고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들이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예전처럼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박혀서 하루 종일 맴돕니다. 아침에 들었던 말이 점심때까지 생각나고 저녁이 되어도 그 말투가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하루의 기운이 무너집니다. 누군가 툭 던진 말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집중하려고 해도 그 말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무례함이 며칠 동안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그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날의 대화가 다시 재생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대응할 걸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왜 이렇게 참는 게 힘들까?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왜 더 힘들어지는 걸까? 내가 약해진 걸까? 아니면 예민해진 걸까? 나만 이런 걸까? 다른 사람들도 나이 들면 이런 걸까?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마음이 약해진 탓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된 시기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내 마음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무작정 참고 무작정 이해하려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얼마나 지쳐가는지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어떤 말이 나를 상하게 하는지, 어떤 태도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어떤 사람이 내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정확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명확해진 것입니다. 둔감해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섬세하게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각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분명히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더 지치는 것은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서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무례한 말도 참았고, 불편한 관계도 유지했고, 상처받아도 금방 털어냈습니다. 그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생각했고, 성숙함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이해하는 것이 배려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 마음에는 작은 금이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 한 번은 작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들이 모여 큰 무게가 되었습니다. 마치 빗방울 하나하나는 가볍지만 모이면 큰 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전처럼 무작정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마음의 용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무한정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해라고 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정확히 보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정해를 갖추게 됩니다. 내 마음의 한계를 알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명확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더 지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호입니다. 내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참고 견디며 마음을 닳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마음을 지킬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더 지치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둔감함에서 벗어나 명료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항상 큰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무례함은 크고 분명한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폭언이나 명백한 무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오래 견디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가옵니다. 말을 툭 던집니다. 무심한 듯 아무렇지 않게 말을 내뱉습니다.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어떤 기분이 들게 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말합니다. 경계를 넘는 농담을 합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이니까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웃을 수 없습니다. 어색하게 웃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편합니다. 그 농담이 자꾸 선을 넘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합니다. 말해도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를 무시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왜 그런 것 가지고 기분 나빠? 라고 말합니다.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불편함을 표현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문제라고 몰아갑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상대가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문제는 이 무례함이 반복될수록 우리 마음이 조금씩 달아간다는 점입니다. 한 번 한 번은 작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불편한가 싶어서 입을 다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무례함들이 쌓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10개가 모이고 20개가 모이고 100개가 모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만나기 전부터 긴장하게 되고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해집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정도 기분이 나빠도 다음 날이면 회복했습니다. 한두 번 상처받아도 금방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들, 즐거운 일들로 그 상처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회복력이 빨랐고 에너지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여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상처받으면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한 번 지치면 다시 기운을 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쉽게 털어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불필요한 업에 에너지를 쓰는 삶이라고 봅니다. 업이란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과 행위를 말합니다.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업도 있고 나를 소모시키는 업도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는 명백히 나를 소모시키는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시간도 유한하고 에너지도 유한하고 마음의 용량도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시간을 쓸지, 무엇에 에너지를 쓸지,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면 정작 중요한 곳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닥에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는 차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배려해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만 계속 빠져나갑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마음의 평화가 계속 새어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상대도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계속 무례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고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무명입니다. 내가 더 참으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도 무명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희망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무례한 사람은 무례하다고 인정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합니다. 계속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무례함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한 번은 작아 보여도 쌓이면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무례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거리를 두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라는 것을, 더 이상 참지 않는 것이 미성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례함을 참아주는 것을 자비라고 착각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무례해도 받아주는 것이 관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이 수행이라고 여깁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자비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상대를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아도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그보다 훨씬 지혜롭고 균형 잡힌 개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비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나를 해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남을 돕되 나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되 내 존엄을 지킵니다. 무례한 사람을 계속 곁에 두는 것은 상대를 돕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에너지가 고갈되고 내 평화가 깨집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행위를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중도입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혜롭게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남만 생각하며 나를 희생하는 것도 극단이고 나만 생각하며 남을 무시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이 둘 사이의 균형입니다. 자비는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입니다. 잘한 사랑과 친절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비입니다. 비란 연민과 동정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희입니다. 희란 기쁨입니다. 상대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넷째는 사입니다. 산 평정심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사, 즉 평정심입니다. 평정심이 없으면 나머지 세 가지도 왜곡됩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고 연민이 동정심 과잉이 되고 기쁨이 의존이 됩니다. 평정심이 있어야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이란 나를 지키면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를 해치는 인연을 악연이라고 부릅니다. 악연이란 나쁜 인연입니다.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시키는 인연입니다. 나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평화를 앗아가는 인연입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는 대표적인 악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연에는 거리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똑같이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인연은 가까이 하고 나쁜 인연은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좋고 나쁜지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혼자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쁜 관계라도 유지합니다. 무례한 사람이라도 곁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합니다. 고독은 선택한 혼자 있음이고 외로움은 강요된 혼자 있음입니다. 고독은 평화롭지만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무례한 사람과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것은 고독입니다. 이것은 선택이고 지혜입니다. 반면 무례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소통되지 않을 때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이런 외로움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자비롭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시간을 줄지, 누구에게 내 에너지를 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도 다른 모든 존재만큼 사랑과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은 배려하면서 자기 기분은 무시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입니다. 무례한 사람과 단절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가르치는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옛 이야기에 물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마을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소중한 그릇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담고 그 물로 밥을 짓고 차를 끓이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릇은 마을 사람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릇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아주 작은 금을 발견했습니다. 손톱만큼 가늘고 짧은 금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을 가까이 대야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물을 담아도 새지 않았습니다.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릇이 아직 멀쩡한데 뭐. 조금 금이 같다고 버리기엔 아까워. 계속 쓰면 되지.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그 그릇에 물을 부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물을 담았습니다. 아침에도 물을 담고 점심에도 물을 담고 저녁에도 물을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릇은 여전히 물을 잘 담았고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봐라, 괜찮지 않냐? 쓸데없이 걱정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더욱 안심하고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미세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물을 부을 때마다 그 무게를 견딜 때마다 온도 변화를 겪을 때마다 금은 아주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하루에 머리카락 한 올만큼씩 너무 천천히 넓어져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물을 담는데 조금 흘렀습니다. 그릇 표면으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이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흘렀을 뿐 대부분의 물은 담겨 있었으니까요.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조심스럽게 그릇을 다뤘습니다.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너무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조심스럽고 피곤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쓸 수 있으니까, 아직 물을 담을 수 있으니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금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제 물을 담으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릇 아래에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도 잠시 후면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그릇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물을 담지 못하는 그릇은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작은 금을 발견했을 때 고쳐야 했다는 것을. 아니면 새 그릇으로 바꿔야 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금은 너무 커져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릇 전체에 실금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 온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그릇을 버리고 새 그릇을 구해야 했습니다. 만약 처음 금이 갔을 때 바로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그릇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릇과 같습니다. 감정을 담고 생각을 담고 경험을 담는 그릇입니다. 건강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잘 담아낼 수 있습니다. 기쁨도 담고 슬픔도 담고 화도 담고 평화도 담습니다. 그런데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는 이 마음에 금을 냅니다. 한 번의 무례함은 작은 금을 냅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계속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무례함이 반복될수록 금은 벌어집니다. 두 번째 무례함이 오고 세 번째 무례함이 오고 10번째 무례함이 옵니다. 그때마다 금은 조금씩 넓어집니다. 너무 천천히 벌어져서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쁨을 담아도 금방 새어나간다는 것을, 평화를 담으려 해도 담기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이 계속 새고 계속 비고 계속 텅 빈 느낌이 든다는 것을. 이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금이 너무 커져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휴식을 취해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 전체가 지쳐 있고 상처투성이고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처음 금이 갔을 때, 즉 처음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과 거리를 뒀다면 어땠을까요?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의 금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은 건강하게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금이 간 그릇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작은 문제를 무시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는 것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함을 계속 받아들이면 한 번의 상처는 작아 보여도 결국 마음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랑을 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를. 나이가 들수록 단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냉정하다, 매정하다, 인정머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고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단절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단절은 정직함입니다. 더 이상 이 관계가 나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속이는 것보다 훨씬 정직한 태도입니다. 무례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삶의 질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결정입니다. 내 에너지를 소중한 곳에 쓰기 위한 지혜입니다.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단절은 분노의 결과가 아니라 지혜의 결과입니다. 화가 나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상황을 정확히 보고 무엇이 나에게 최선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끝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로운 사람을 계속 곁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단절은 이 집착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단절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왜 거리를 두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상대는 변명하고 부인하고 내가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거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설명은 또 다른 상처가 되고 또 다른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단절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말하면 상대가 깨달을 거라는 환상을 포기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의 씨앗입니다.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으면 또다시 기대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것. 이것이 단절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시끄럽게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이별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관여를 줄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벌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복수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교훈을 주려는 행동도 아닙니다. 단지 나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행동입니다. 내 삶의 질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업을 각자의 자리에서 살게 두는 태도. 이것이 불교적 단절의 본질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업이란 그 사람의 습관이고 패턴이고 운명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무례함이라는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업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업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내 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닫고 내 삶을 살고 내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떠나면 상대가 외로울 거라고 걱정합니다. 상대가 힘들어할 거라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오만입니다. 내가 없으면 상대가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설령 외롭더라도 그것도 그 사람의 삶입니다. 오히려 무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해롭습니다. 상대는 자기 무례함이 괜찮다고 학습합니다. 어떻게 행동해도 사람들이 받아준다고 배웁니다.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장을 막는 일입니다. 단절은 어떤 의미에서 상대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단절 후에 찾아오는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 가벼움을, 그 자유로움을, 그 편안함을 말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나고 나서 며칠씩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삶을 살면 됩니다. 이 평화는 죄책감 없이 누려야 합니다. 관계를 끊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용기가 더욱 필요합니다. 단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쁜 관계의 끝이자 좋은 삶의 시작입니다. 소모의 끝이자 회복의 시작입니다. 혼란의 끝이자 명료함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냉정함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로, 미성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무례한 사람과 단절하기 위해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극적인 이별 선언도 필요 없습니다. 단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불편함을 느끼는 나 자신을 믿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 불편하다면 그 감정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진짜 상처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한 건가? 당신의 감정은 정확한 신호입니다. 마음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억누르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귀 기울이세요.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 깊게 들으세요. 불편함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올바른 직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의 자기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신뢰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설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무례한 사람에게 왜 기분이 나쁜지,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해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깨닫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대개 이해보다 방어를 선택합니다. 당신이 설명하면 상대는 변명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농담인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결국 당신은 설명했다가 오히려 더 상처받습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건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됩니다. 설명은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타인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설명이 통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대부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설명하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그 에너지를 나를 돌보는 데 쓰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곳에 말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무례한 사람과의 대화는 메아리가 없는 계곡에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침묵하세요. 침묵이 때로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셋째, 접촉 빈도를 줄이세요. 갑자기 완전히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리두기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3번 만났다면 1번으로 줄이세요. 매일 연락했다면 이틀에 1번으로 줄이세요. 긴 통화를 했다면 짧은 메시지로 대체하세요. 깊은 대화를 나눴다면 가벼운 인사만 나누세요. 이것은 서서히 물러나는 방법입니다. 갑작스럽지 않아서 상대도 크게 의식하지 못합니다. 당신도 죄책감을 덜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어느새 한 달에 1번 만나다가 몇 달에 1번이 되고 결국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면 당신의 마음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갑자기 끊었을 때의 공허함이나 죄책감을 덜 느낍니다. 천천히 그 사람 없는 삶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내 삶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오히려 더 평화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상대가 왜 연락이 뜸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좀 바쁘다. 개인적으로 정리할 것들이 있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침묵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세요. 연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마세요.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 변명하지 마세요. 침묵은 공격이 아닙니다. 침묵은 경계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죄악시합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냉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없습니다. 특히 당신을 해치는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을 권리, 그저 물러나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을 성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침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에게는 침묵으로 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강력하고 명확합니다. 이 네 가지 실천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설명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들은 모두 나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나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는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참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해 왔는데 갑자기 그만두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경험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그 사람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지 않을 것입니다. 밤에 잠들 때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절이 주는 선물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만나자는 제안에 바쁘다고 정중히 거절하세요. 길게 설명하려는 충동을 참으세요. 침묵을 지키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넓은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믿었습니다. 친구가 많은 것이 인기 있다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일단 붙잡고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사람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실한 친구가 낫다는 것을,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는 인생 후반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내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평화를 앗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젊을 때는 평화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평화의 가치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극적인 것들에 끌렸고 시끄러운 것들을 즐겼습니다. 고요함보다 활기를, 침묵보다 대화를, 혼자 있음보다 함께 있음을 선호했습니다. 평화는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평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삶이 보입니다. 소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지루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비어있음이 아니라 가득 차 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움의 원인에서 한 발 물러난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를 상하게 하는 것, 나를 지치게 하는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 원인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저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행동이 우리를 괴로움에서 해방시킵니다.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러나면 됩니다. 거리를 두면 됩니다. 이제는 모두를 품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할지, 누구를 멀리 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에너지를 가장 소중한 곳에 쓰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례함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진짜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평화로워야 남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자기 것을 먼저 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식을 잃으면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례한 사람과 단절해야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젊을 때는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평안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큰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평안한 인생이란 마음이 편안한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하루를 보낼 때 불안하지 않은 삶입니다. 밤에 잠들 때 평화로운 삶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단절해야 합니다. 마음을 소모시키는 것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내 마음을 지키겠다고, 내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결심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사람이 없어진 자리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빈자리가 사실은 공간이었다는 것을.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 평화가 자리 잡을 공간,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떠나보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시간이 생깁니다. 갑자기 에너지가 생깁니다. 갑자기 여유가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쓰던 시간과 에너지와 여유가 이제 내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소중합니다. 10년, 20년, 30년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무례한 사람에게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나쁜 관계에 쏟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단절은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를 등불로 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처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무례한 사람과 단절해야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미성숙함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삶이 고요하기를, 당신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